성도 여러분, 저는 휴가 중입니다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진실로 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어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참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로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세움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사랑 가족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은총이 모든 심령의 풍성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여러가지 방법과 또 여러가지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움받으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바대로 성도님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통하여 그 생업이 복을 받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도 슬픔과 고통을 당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되고 오래된 질병으로 마음이 약해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굳게 붙잡으시며 그 발목과 손목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 자녀들의 질병을 앞에 놓고 애타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연일 터져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면 우리가 언젠간 가야 되겠지만 이런 비극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선교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이라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께서 들리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0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 딸이 시험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애간장이 타겠죠. 가서 공부해야지. 아이 감정 상할까 봐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대답합니다. 알아서. 그리고는 또 계속 TV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5분쯤 지나서 엄마가 다시 좀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TV 끄고 공부해야지. 시험이 내일 모레잖아. 딸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알았다니까.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은 TV 앞에서 킬킬대고 있습니다. 엄마는 속이 상해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엄마가 TV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칩니다. 너 엄마 말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엄마는 분명 조금 전에 딸이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딸이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너 내 말 들었냐고 묻는 의도는 엄마의 말을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진정 엄마의 말의 그 의미를 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네 마음의 움직임을 가졌느냐 그 뜻이죠. 딸의 입장에선 엄마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전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나 또는 생선 사라고 과일 사라고 외치는 장사꾼의 소리같이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삶이 바뀌지 않았겠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대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띄우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서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놀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불경스러운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도 왜 청중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은 많이 행하시고 기적은 잘 행하시는데 설교에는 영 소질이 없는 분이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제대로 주지 못한 거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죽은 영혼을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능력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문학적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고 저는 예수님의 천재적 문장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청중들은 예수님 설교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씨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은혜되고 놀랍도록 귀중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습니다. 밭.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미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길가도 밭과 같은 성질의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단단한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는 말씀이 자랄 수 없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습니다. 바탕은 좋은데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열심히 뿌려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누구보다 많이 들었는데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마음이 옥토가 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인간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줄탁동시 설교했는 거 기억하십니까? 줄탁동시. 안에서 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탁 하지 않는다고. 줄탁기 같이 해야 동시에 일을 해놔야 알을 깨고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만큼 개인이 의지를 갖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 말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개인의 책임성이 중요하고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참 이상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 같은 말씀 여러 번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또 뜨겁게 신금 울리는 설교를 해도 듣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소음으로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심령에 진정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죄된 삶을 그냥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듣지 않았을까요?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스스로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말하는 데는 빠른데 듣는 데는 서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신앙의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듣는 데 실패하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자꾸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니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는 잘하는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말들을 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와 후회를 남깁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정반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설명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들을 기가 있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인간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며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모님 말 잘 들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의도하는 바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지금 제 설교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자기 아집과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들을 길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잘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하는 걸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들을 길을 가지고 잘 듣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를 가지긴 했는데 그 귀를 잘못 사용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거기서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거짓을 듣는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신약시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 일부 있습니다.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바울을 따라다니며 정죄와 비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많이 기록해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명단을 막 적어놨다고요. 특히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는 비극적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어리석은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를 거란 거예요. 진리보다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거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걸 거부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직면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요. 진리는 자꾸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성가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진리를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게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들을 귀를 가졌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죠. 그러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사막과 같은 거죠. 다른 소리는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물론 듣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귀로 듣는 것이 1차적입니다.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죠. 우리는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귀로 돌아서 소리로 돌아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의 단계라고 합니다. 듣는 것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냐? 오늘도 놀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끝나는 분이 많으세요.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훈과 훈계와 또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심판의 채찍으로 경고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훈과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비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건 엄마의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TV 앞을 떠나지 않은 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타락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타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되는 가르침과 깨우침의 기회를 줘도 되풀이해서 그걸 거부하다 보면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짐 신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 경청의 중요성을 아주 신랄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농구를 아주 잘했고 농구에 나 자신을 바쳤다. 내가 전통 있는 농구팀이 있는 에라스무스 홀 고등학교에서 대표팀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을 때 곧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학생들은 경기는 정말 잘했지만 결코 한 팀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대학 운동 특기자 장학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한 가지 심각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떤 코치도 그들이 경기하는 방식을 바꿔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더 잘 방어하고 볼을 더 정확하게 넣고 리바운드 볼을 더 잘 잡는 방법을 말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너무나 잘나서 어느 코치의 지도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실패와 기회의 상실과 비탄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경청의 실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의지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모든 삶에 그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나간 남편을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부인이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 같았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굉장히 쾌활하던 사람인데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보다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활달해지고 예전처럼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신이 나게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 남편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전화 받고 나니까 안심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이런 삶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란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마침 방금 하나님과 전화 통화한 것처럼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거란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또 감정적인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침체되고 표정은 아주 우울하게 될 겁니다. 늘 힘이 없게 그래 살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현재 밝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을 가면 안 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올 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 잃어버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잃어버릴 마음의 평안은 둘째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그곳에서 우리들이 빠져나오기를 계속 경고의 호각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우리를 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징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전 그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저도 예전에 듣기 싫었는데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가까운 영종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뉴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 영종도 가면 갯벌이 있거든요. 어떤 한 무리 사람들이 조개를 캐러 갯벌에 갔습니다. 조개 캐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거기에 재미가 푹 빠져가지고 저 바깥에서 이 갯벌이 한번 빠지면 물이 빠지면 굉장히 멀리 빠지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잡겠다고 사람이 안 가는 저 깊은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이 없었으니까 바닷가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호각소리를 막 부는데도 재미 빠져서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조개를 캐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강까지 찼습니다.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때가 늦었습니다. 물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시속 40마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예요. 40마일이면 사람은 기껏해 한 3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40마일이면 사람 걷는 속도 10배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따라잡아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바닷가에 수많은 일행이 있으면서 빨리 나오러 손짓돼 있지만 점점점 물이 들어오는 사람의 물에 빠지는 걸 보고서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못 도와줬어요. 그날 그들은 그렇게 재미있게 조개를 잡던 갯벌에서 2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떤 인생의 재미에 푹 빠져서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불행과 고통과 수치심이 여러분을 뒤덮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뜨겁게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뒤덮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전 가문과 여러분 모든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죽음의 파도가 저 멀리서 덮쳐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의 쾌락에 팔려서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허덕여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무너진 아비 심정으로, 애타는 의미 심정으로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부디 들을 길을 가져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부디 들을 길을 가진 성도님이 되십시오. 귀가 먹은 뻔뻔스러운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자기 필요에 따라 귀를 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마지막 단계는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은 그것을 생활에 옮겨야 하는 수준 높은 책임이 함께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와 함께 책임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행해야 되는 책임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깨달은 진리를 행동해야 될 책임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은혜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은 그 부모의 영광의 열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는 귀를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만 우리 신앙의 가치를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매 순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지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감염되고 그런 환자는 없지만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월 17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못 맞으시겠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다 안정되고 나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까지 휴가차 출타 중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모든 새벽 기도 동일한 시간대에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녹화로 준비해 뒀으니까 지장 없이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팬데믹 때문에 또 이렇게 클로즈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새벽 기도 특히 토요일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걸로 설교를 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에서 다음 주일에 10월 9일에 한글날을 기념해서 반별로 제3회 한글 사랑 경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글학교 재학 중인 아이들 등 부모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를 한다는데요.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너트리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삼성전 교회 사무실로 우리 구성원 목사님께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가 들을 길을 가진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60배 100배를 매는 옥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